요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딘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정말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정보의 홍수와 신학적 기근이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수많은 설교와 책,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영혼은 깊이 뿌리 내릴 진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 속에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로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이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나 자기 개발의 도구처럼 변해버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가뭄 현상은 아주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리, 즉 탄탄한 신학적 구조가 없는 믿음은 마치 뼈대가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할지 몰라도 삶의 압박이 조금만 가해지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구조가 없는 게 문제라면 그 구조를 세우면 되겠죠. 이 자료는 신학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신학, 즉 theology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학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 존 칼벤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코람 데오라는 개념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진짜 신학 공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학이라는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원문 자료는 개혁신학이라는 아주 탄탄한 틀을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5개의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이 5기둥이 개혁신학의 뼈대를 이루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유일한 권위인 성경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방식인 언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지는 아주 유기적인 흐름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대원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와 같은 원리들이 나머지 기둥들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사상 체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역사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이끈 3명의 거인, 그리고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온 거죠. 16세기에 존 칼빈이 이 신학의 기초 설계도를 그렸다면 17세기 청교도들은 그걸 실제 삶과 마음에 치열하게 적용한 실천가들이었고요.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헤르만 바빙크가 이 구조를 현대시대에 맞게 더욱 정교하게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성경이 진리의 원천,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한 재료라면 조직신학은 바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집 전체의 구조를 세우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뼈대가 튼튼해야만 설교를 통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될 수 있고 목회를 통해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뼈대가 없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감정은 풍부하고 생명력도 넘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외부에서 툭 치고 들어오면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교리라는 이 내부의 뼈대가 딱 서게 되면 믿음은 비로소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여러 가지 풍파가 몰아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그 내면의 뼈대는 과연 무엇입니까?